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이렇게 지적 활동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들이 모여서 상품 걸고 메달 걸고 혹시 운동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아무도 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물론 TV에 보면 개들이 경주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개들이 자진해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앞에 토끼 같은 거를 막 뛰게 하고 그래서 하는 거 사람이 어떤 뭐 훈련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자진해서 운동회를 하는 동물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사람의 지능에 거의 뭐 근접한 원숭이라도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로요 글자를 문장을 한 문장도 사실은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일부 훈련받은 동물들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동물은 훈련에 의해서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아무리 그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거지 사람의 욕심입니다. 동물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혹시 사자가 노루를 사슴을 2마리를 사냥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먹기가 한 마리를 다른 사자에게 돈 받고 파는 거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사자는 사슴을 아니면은 뭐 소를 사냥을 할 때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서 먹고 배부르면 그냥 버려두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먹든지 그리고 또 남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와서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이 들개들이 와서 나머지를 처리해 가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근데 사람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히 선한 사람 같은데 많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보면 완전 그 조직에 있는 분 같은데 또 마음은 너무 순진한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은 뭐 교육에 의한다 하지만 사람은 이제 배우고 또 어떤 지성이 있어서 그 지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런 형상을 닮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 중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악을 행할 수도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통계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제일 안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안 하는 직업군. 혹시 어떤 직업군인지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의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안 하는 퍼센트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의사, 정치인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삶이 도전이잖아요. 네, 늘 삶이 도전이라 자기 의지 갖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이런 과학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높은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일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진화론을 믿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09년도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51%가 그러니까 인격적 신 또는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영이 있다라는 거를 과학자들 중에 51%가 믿어요. 2009년도 이제 미국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과학자들은 전부 진화론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나 이런 물체나 이런 거를 분해하면은 원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막 더 들어가잖아요. 또 전자를 분리하면은 또 뭐가 되고 해서 끝까지 들어가면은 빈 껍데기가 나옵니다. 그냥 빈 껍데기가 나오는데 빈 껍데기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빈 껍데기가 사람이 되나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어떤 지적인 신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가 종교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과학과 종교가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헛된 거다라고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물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뀌긴 했지만 기독교는 아니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자신도 신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 사자들은요 꼼짝도 안 하고 나무꾼을 밑에 앉아 있습니다. 살쪘다고 사자들이 모여서 운동해야 하고 가서 애들 살쪘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그런 사자들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사냥하고. 근데 동물들 중에 가장 불쌍한 동물들이 맹수들이에요. 이 맹수들, 특히 아프리카의 사자들은요 늘 배가 고파 있어요. 한번 배고파서 사냥을 못하게 되면은요 며칠씩 굶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들소나 이런 또 코끼리한테 잘못 덤볐다가 막 배가 찢어지고 막 날아가 죽고 기린한테 발로 채여갖고 죽는 사자도 있고요. 그 들소의 뿔에 받쳐갖고 여기 이 배가 갈라져서 죽는 사자들도 있고 불쌍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고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지적 활동을 하고 사람만이 악과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영적으로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조직폭력배들 막 사람들 갈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일수 돈 빌려주고 사람들한테 고리되고 1000% 막 이런 고리되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늘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거죠.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그 피터라는 그 마오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주로 하는 일이 수금을 많이 했대요. 막 덩치가요, 저 2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슬리브를 그 용접할 때 슬리브를 끼는데 여기가 너무 제 팔이 한 3배는 돼가지고 슬리브가 안 맞아갖고 슬리브를 찢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몰몬 그 신자였는데 몰몬에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굉장히 종교인으로 좀 진지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요즘에는 자기 그 와이프가 그런데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졌냐고. 그 옛날에는 자기가 안 착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 때리고 그 아들은 아들하고 그 아빠하고는 아주 그냥 그 경찰서를 자기 집 들어가듯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아들이 여기 캔터베리 불독의 그 유망주 럭비 선수였어요. 그런데 사고 치는 바람에 지금 지 아빠 있는 데서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그 마음이 그냥 사단 그 자체인 사람도요, 그 안에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똑같이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헬라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영의 고난이 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되나?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더 큰 게 아니고 같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 똑같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유대인이라 해서 선민이라 해서 그 벌에서 면제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난과 곤고가 있고 똑같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죠. 존귀는 존경과 존중을 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과 마음의 안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유대인은 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적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영적인 어떤 그 개인의 생활도 있지만 이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의 삶이겠죠.
예배의상. 이거는 선행 중에도 가장 큰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뭐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하면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겠지만, 제가 이제 또 안 온 분들 흉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끼리 흉 보고 끝났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이제 보니까 흉 보면 이제 양심이 있으시면 교회 수요일에 오시겠죠. 그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양심에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에 있어서 가장 최선, 가장 귀한 선행은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노력을 다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선행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사역을 마음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이제 와갖고 정착하는 분들 막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옆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 선행의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반응으로서의 선행이지 구원을 위한 선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권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조금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조금 덜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판에서 그 외모에 따라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적고 많고 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모의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배심원들을 이거 진짜 재판이 아니고 모의 재판을 하면서 외모가 좀 있는 사람, 외모가 없는 사람 이런 이제 가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심원들이 나왔는데 지금 가짜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모가 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무죄로 많이 판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경범죄일수록 그냥 이해를 해준답니다. 돈을 훔쳤으면은 경범죄에는 걸리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이해가 돼. 근데 같은 경범죄인데도 조금 외모가 빠지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쟤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것도 이제 차별이 있답니다. 백인들은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용서를 해주고요. 흑인들은 아무리 경범죄라도 쟤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가면은 피고인들이 양복을 입고 가죠. 그죠? 재판장이요, 양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에 따라서 유무죄가 또 갈린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이제 막 권위적인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고인으로서 또 재판에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재판장에 대한 예의로 양복을 입는 사람은 감형이 되거나 아니면은 웬만한 경범죄는 그냥 벌금형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남자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외모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외모가 예쁜 사람과 조금 외모가 좀 빠지는 사람들을 이제 그 실험자들한테, 이 피실험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전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가 빠지는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설문조사에서는 자기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성격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실험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안 본다 그러지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외모뿐만 아니라 환경, 가정 형편, 또 지방,
출신, 학교, 또 가족,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그렇죠. 뭐 투자 이민 오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뭐 청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뭐 용접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에 제가 앤필드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한 7, 80%가 용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용접을 하니까 교인도 용접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인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외모나 아니면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나중에 이건 사실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그 기준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녔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를 다녔다 해서 더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이면 환난과 공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교회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내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내가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이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안 나가면 견딜 수가 없는, 그냥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닌 그 내면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사귀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같이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외모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사랑했나 안 했나를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기준을 놓고 택하지 않았나, 또 생각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믿음이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차별 없이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지 않은 분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드니와 온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또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정말 차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